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많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사실임을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논쟁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그는 많은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반대로 불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인물들을 드라마나 책에서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증거들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작은 증거들을 찾으면서 당시 존재했던 많은 왕들과 장군들과 주요 인물들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의 사람들은 역사의 인물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작은 증거들을 보면서 과거 역사의 인물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작은 증거 하나만으로 역사의 인물들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역사의 인물들을 입증하는 증거만큼 성경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사탄이 이 땅의 공중권세를 붙들고 불신을 주고 있음을 강력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실제 인물의 이름을 쓰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했음을 아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면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보고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에게 너희의 경비병으로 지키게 하라고 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한다고 말합니다. 인봉한다는 것은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돌에 점토나 밀랍 같은 것을 붙인 후 인장을 찍음으로써 권위 있는 기관이 봉인했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사건 현장을 경찰이 출입금지 테이프로 봉인하고 경비를 세운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생활에서 자유시켜줄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허탈하게 죽은 인물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잠시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의 작은 이슈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허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이 땅에 거하지 않으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어두움에서 자유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환경의 문제가 됐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 문제 앞에서 3일 동안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하루도 못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심리에 상당한 불안감을 주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초기 3일은 특히 감정이 가장 격렬하게 요동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엔 부정, 분노, 우울 같은 감정들이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거나 희망의 단서 없이 72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냥 끝났나 보다 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모두가 다 부정과 분노와 우울의 감정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체념하려는 시기가 다가왔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인간에게 포기의 문턱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의 시작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혹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3일처럼 아무런 해답 없이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예수님의 극적인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음의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번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어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주리님의 십자가 그 바람이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십자가 서 있는 곳 그 언덕 위에서 내게 바람이 불어온다. 내 모든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신 바람이 불어온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이 그 바람에 불어온다. 나를 강하게 하네. 내게 능력 주시네. 영원히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